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학기가 다 마쳐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양 제풀 14주차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8가지 복.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8가지의 복이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8가지의 복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히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 성공과 출세의 복을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을 많이 누려라, 건강에서 천수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리켜서 산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산상수훈, 상산보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사역 중에 3가지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첫째가 가르치는 사역을 해주시고, 또 전파의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치료 사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그의 가르치신 내용 중에 8가지의 복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8가지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복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심령이 가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심령이란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순수하여 마음의 겸손과 또 마음의 따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겸손하기란 쉽지가 않죠. 돈과 권력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겸손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순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탐욕과 탐심을 억제하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생각한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잘난 점을 생각하고, 또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언제나 자기 뒤에 밀어내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리의 예인데, 해가 질 무렵 길을 거니던 이리가 자기의 긴 그림을 보고 탐복을 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덩치가 크단 말이야. 그런데 왜 나는 사지를 들어오지 않았지? 이거 보라고, 내 몸의 길이가 3m도 넘겠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리가 생각하기를 나도 이제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자도 자기 밑에 들어와서 자기 말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스스로 폼내며 의시되면서 만나는 동물들에게 행포를 부리죠. 그러다 얼마 후에 사자를 만난 이리는 거만하게 굴다가 단번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사자와 이리와의 관계에서 이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교만은 이 패망의 선봉이고,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기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패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애통한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애통이란 슬픔, 비관의 뜻이 있는데,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이나 죄에 대한 통탄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단계에 오르게 되냐면 애통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젊은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게 되자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통함이란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의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세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멀리 서서 눈을 감고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약한 마음을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애통입니다. 타인이 슬픔에 빠져 있거나 불행에 처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생각해서 우리도 슬퍼하고 함께 불행을 생각하면서 애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간청하다, 예원하다, 탄원하다라는 건데, 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곁에서 불러주심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닐까 싶죠.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이야말로 결국 나도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온유한다는 이 말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야생동물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칠고 난폭한 야생마를 길들여서 온유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의 거친 성품이 길들여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성품으로 뒤바뀌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길들여진 말은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듯이, 온유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가면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얘기는 무기력하거나 뭐 연약하거나 우유부단한 그런 뜻은 아니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수용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기서의 땅은 뭐 우리가 사는 땅, 뭐 유대 땅, 뭐 예루살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 37편 11절에 말한 약속의 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어떤 약속의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받고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메시아 왕국의 절정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되는데 그 땅을 얘기를 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의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 예수님은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란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인데 공의, 정직, 정의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형성을 하라는 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형성을 할 것인가, 그 삶의 관계에서 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형성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서 줄이고 목마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줄임과 목마름의 갈망, 갈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그 기갈과 갈증으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 의를 이룰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관계 를 포괄적으로 다 말해주고 있죠. 이웃은 내 가족도 이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고 직장 동료도 이웃이고 내가 속해 있는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비롯해서 넓은 의미로는 사회 전체, 나아가서 뭐 국가 전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관심, 사랑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인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과의 관계인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더라. 그래서 마지막 사회적 관계 형성을 함에 있어서의 이 의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한 개인의 의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웃사랑은 광의적인 해석으로 보면 사회적인 약자까지 우리가 배려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편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적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의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배부름의 복을 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배부름이라는 의미는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평안함과 만족이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고통을 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하는 것, 그리고 실현당한 사람들의 상황에 깊이 동참하여 부담 없이 도와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먼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타인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 고통을 헤아릴 줄 알고,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곧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사람들이 이제 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제사장과 레인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강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사장과 레인은 그들을 피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도와주죠. 긍휼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행함으로 연결될 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그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동정을 베푸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누가 보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섯 번째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중심기관, 그래서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를 뜻하고 있는데, 카르디아는 문자적으로 마음, 또 비유적으로는 인간의 사고, 종교적, 윤리적 행위의 원천,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인간의 지, 종, 의의 근본 원천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카르디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청결은 카르디아로서 깨끗한, 순결한, 더럽히지 않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정결 예식을 할 때 사용됐던 도덕적, 종교의식적 정결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온천인 마음을 탐욕과 두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청결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순수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깊이 있고 철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서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말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곱 번째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쟁과 갈등과 조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덮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란 단순히 화평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은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 가족과의 화평을 해야 되겠죠. 부부간의 화평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화평을 하고 또 이웃과의 화평을 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 직장 동료, 관계된 사람들과 서로 화평을 해야 되고 또 공동체 간의 화평, 또 국가 간의 화평, 그렇다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 속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분열과 분쟁이 있을 때 화평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을 실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화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쟁과 분열을 일삼는 삶이 아니라 서로 화평케 하는 삶, 화평을 만드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하느냐 여덟 번째 말씀해 주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우지 말라.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죠. 박해받지 않고 살아야 복이지 어떻게 박해받고 사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당하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당하는 박해를 얘기하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박해, 고난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박해받는 자들이 받는 보상으로 하나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의 복의 내용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묻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종강입니다. 종강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입니다. 이 꽃을 선물합니다. 가슴 속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8가지의 복의 말씀을 잘 새김질해서 이 땅에서 8가지의 복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복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14주차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방학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